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청장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청장년에 강은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장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 되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청장년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본을 보이는 청장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강기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송 시간입니다. 청정년 회원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강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자년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들도 왕왕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답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강건한 것,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그친다면, 즉 내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은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먹고 싶은 과자, 음료수,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뭘 가지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샤넬백을 사주세요, BMW 자동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또 임대업을 할 상가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당장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소소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면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우리 청소년 회원들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보다
가정과 자기의 자녀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부모님을 섬기고 성숙한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른들도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그에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지는 않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전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챙겨주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구했던 것, 내 가정만을 보았던 나의 관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을 위했던 것,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깨달은 뜻을 세상에서 펼쳐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욕망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어지는 삶, 이 세계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인생의 길은, 그 순례의 길은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품어 안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자기 앞에 둔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때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인 호스피스들이 겪는 5가지 단계의 정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나요? 네.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말기암 환자들의 마음, 이 정서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 요양보호사를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죽음의 때를 선고받은 이들은 먼저 그 선고를 부정하게 됩니다. 의사가 틀렸을 거라고, 나에게 오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감 환자의 감정은 이 부정의 정서에서 분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내가 왜 말기암 환자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는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다.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돼요.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닥쳐온 이 암, 이 병을 부정하지 못하고 상실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가 넘어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우울해하지도 않는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며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5가지 이 정서적 특성들은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연했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만으로 사람의 감정이 격동하고 홀로 견뎌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겪었을 이 마음의 감정, 죽음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자신의 능력을 인간의 몸에 가두셔서 제한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서 자신을 내려두고 오롯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고 복잡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주님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마저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목도했던 이 제자들은 이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고양되어 갔습니다. 마음이 들떠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높일수록 제자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수록 높아져서 제자들은 한껏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 그리고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 이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바로 동상
이몽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예수님에게 어느 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긴밀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요청합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자기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자기의 소망을 밝힙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이 바람은 예수님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살피지도 못하는 우매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눈앞에 두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속내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탄 또는 통탄에 가깝습니다. 3년여를 당신과 동행했지만 동고동락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잔 그리고 받으셔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마실 잔과 주님이 받으실 이 세례가 영광과 권능의 자리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이 받을 잔과 세례가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잔과 세례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가장 좋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두 제자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얻게 될 권능과 영광에 마음을 두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에 자리했던 것,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탐했던 것, 이것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인 이유는 인간에게는 정신 또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것, 우리 몸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우리 몸의 욕구는, 이 욕구는 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은 생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터질 듯하게 배가 터질 만큼 먹고 나면 산의 진미를 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신체의 욕구에는, 우리 몸의 욕구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이 정신적인 욕구, 욕망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욕망은 생리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우리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을 주님께 투사하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 속의 두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 믿음에 주님께, 예수님께 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 우리 마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 안의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써 과감하게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장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로 여기 모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구할 때 마음의 욕망을 벗어나 내 이기적인 욕망, 내 마음의 욕망을 내려둘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절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 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나머지 제자 공동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모두 알려지게 됩니다. 10제자가 이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화를 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집권자들과 유대의 고관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대인들을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고관들이 세도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이 고관들은 서민들, 백성들의 편을 들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자기의 부를 쌓아갔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유대의 고관들에게 함께 억눌려 있었던 상황, 이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로마의 집권자들과 유대의 고관들의 행태를 바른 눈으로,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가 모조리 깨져버린 이 관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휘두른 결과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것, 이것이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여전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억누르려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먼저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제자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 서로의 위에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 권세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제자들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두가 잘못된 마음의 욕망이며 세상의 질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아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질투하고 세상의 질서에 종속되어서 경쟁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에 속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아버지 나라의 질서입니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 이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지는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섬김과 헌신으로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섬김은 주님이 감당하실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높은 자가 되고자 낮은 자가 되는 그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그 나라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의 질서로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오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받은 사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물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중부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내가 감당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내가 점점 믿음이 자라갈수록 나의 사명을 주목하고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그 나라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매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 서로 간에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어가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세워가시기를,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고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임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자리한 욕망들을 내려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간에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을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잘 준비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나와서 하니까
찬양도 잘하고 좋네요. 그죠? 예, 좋죠, 그죠? 예,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장년 부모 교육을 그동안 잘했어요. 잘 마쳤죠? 예, 좋은 시간이었나요? 예, 뭐 조그맣게 좋은 시간 했다고 마음으로는 크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많이 다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장년들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면 좋겠다 생각돼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노방전도 우리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서로 힘이 되고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성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선암목자교회에서 있어요.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성교육 강의 잘 마치고 오늘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함께 찬송 4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청장년의 이상미 주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며 위로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더 큰 감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청장년 회원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청장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청장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만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을 잘 돌보고 좋은 남편, 아내로, 귀한 부모로, 또 귀한 자녀들로 잘 서게 하시고 회사에서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청장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순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질서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주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청장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